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또 아무런 그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기를 다 우리가 이제 소원하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플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삶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런 내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이 낙심했던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절망했던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정말 삶의 그런 어떤 의욕을 포기했던 내가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고 큰 슬픔 속에 있던 사람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때때로는 있어요. 누군가 와서 나에게 위로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와 같은 이런 질병을 네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나와 같은 이런 슬픔을 너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위로해 주는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치스러운 말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질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 욥이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식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는 그 위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욥에게 그 상처난 곳에 그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큰 더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줬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위로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슬픔이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위로해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직접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신의 그런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사별의 어떤 아픔 때문에 슬픔 속에 있는, 또 정말 어떤 삶의 어떤 크나큰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시편 119편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자기를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게 되고 낙심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낙심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성령의 이런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있던 교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아무도 제가 어디 가서 상담할 사람도 없고 내가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내가 어떤 이런 앞길을 잘 헤쳐나가고 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일말의 약간의 어떤 때로는 염려,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내 길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이런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하고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시편을 제가 읽을 때, 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시편은 고난 가운데 기록한 시가 많은데 어쩌면 다윗의 그 시가 꼭 나의 그 상황과 환경하고 그렇게 일치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움직인다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용기가 막,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담대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어려운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음으로 제가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낙심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편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낙심돼 있어. 그러면 어머니가 어때요? 야, 낙심하지 마 막 하면서 위로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대.
그런데 너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디로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 첫째,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위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 거기 보면은 아들이 죽었던 그런 나인성의 과부가 있죠. 남편이 없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 근데 상여를 막 메고 이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슬픈 여인의 그 위로해 주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로 그분이 가셨는데 우리에게 가시면서 큰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가시는 것 같았는데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는 상담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가 돼요. 또 이 보혜사는 말씀 속에는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신 위로자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나를 내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려면 깊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진짜 이제 끝났구나.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너무 크나큰 슬픔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그 한순간 슬픔이 떠나가고
그 낙심이 물러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육안은 열려있지만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때로는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환상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된지 아시죠?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끝나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 설교를 수요일날 이제 하려고요. 근데 요번 돌아온 주일날부터 할지 수요일부터 할지 한 주를 더 바로 하게 될지 지금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왜?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강해 설교를 못했냐면, 여기에다가 더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타고 빼는 자는 또 하나님이 거기 축복해서 재버린다 해서,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는데 한편으로 너무 긴장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번 그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새벽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어디까지만, 꼭 3장까지만 해. 3장. 거기는 뭐 7교회까지 나오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상징적인 것도 나오고 은유적인 것도 나오고 비유적인 것도 나오고 문자적인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거는 막 굉장한 거라 이거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지만을 살고 있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서 이제 우리가 이 말세를 잘 정말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극복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거기서 주의 날 환상이 보였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환상이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막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 세계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통해서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아멘.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어. 발발발발발 막 요한계시록 설교만 한다고 하면 아이고 이게 막 두려워해요. 왜? 이게 목적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하려고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줘가지고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던 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목사들에게 보내가지고 다 성도들이 보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일을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했나요?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줘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막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님 음성으로, 때로는 너무 낙심되어 있을 때 꿈으로, 저도 막 꿈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내가 염려하고 불안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그러면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뭘 받자고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어린이는 애언할 것이요, 내가 또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임하면 꿈을 꾸고 애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거의 막 이런 일이 일어나. 예, 그래서 막 이제 그때 영적으로 좀 막 혼란스러운 일도 있지만 너무 충만하게 되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세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딱 받으면 봐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 저 사람 환경을 보면은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든데, 너무 어떤 경우냐, 막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뭘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사람이 막 이제 기쁨이 충만해. 성령은 희락의 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 위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주의 종을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예요.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뭐라고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가서 선지자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요? 외치라 한 거예요. 외치라.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정말 너무 낙심되고 고통스러워.
기약이 없는 거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고 이제는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여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기약이 없는 그런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아니 하나님의 종이 와서 노역이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벌도 다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 야, 드디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향에 돌아갈 그런 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절망돼 있던 낙심돼 있던 그들이 그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거기서 사람의 막 그 죽은 시체 뼈다귀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뼈들이 달라붙죠. 나중에 그 위에 살이 오르니까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살게 하나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그게 여호와의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되었어요. 군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 뼈다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 썩어가지고 뼈다귀가 흩어져 있는데 이게 살아날 가망이 있어요? 없지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그 죽은 시체 썩은 뼈다귀 굴러다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그거를 뭐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했는데 뭐가 생겨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겨,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나님의 그 종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예언한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예언한 내용을 보면 죄를 지었을 땐 책망하지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뭘 해줘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의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 해가 와요. 그러면 예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가 너무 낙심이 됐고 그런 어떤 슬픔이나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딱 예언 기도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뭐를 받아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변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받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먼저 겪었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내 주변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어. 그럼 나와 같은 그런 나의 슬픔, 나와 같은 고통, 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걸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은 네가 그런 거 안 겪어봤으니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내가 지금 질병으로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암이라든가 엄청난 그런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그 사람이 와서 다 병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도 살 모든 소망이 끊어졌었다. 이제는 나 죽었다 하고 그렇게 사형 선고받고,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받고 나 다 모든 걸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런 어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그런데 예전에 그 자녀, 나보다 더 큰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와서 나도 정말 내가 자녀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되더라. 그러면서 위로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과정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나 먼저 고난이나 환난이나 슬픔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 그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질병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일을 행하신 걸 자기는 왜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왜 자기는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막 남편이 술 먹고 이렇게 뭐 하고 어쩌고 막 이런 막 자녀들은 왜 이렇게 하고 막 엄청 이런 것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몇 사람을 제가 그런 딱 기도하는데 나는 그걸 잘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가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나중에 너와 같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을 네가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에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했다 하니까 막 엉엉 우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그런 앞으로 이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에 하나님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가정의 아픔, 자녀의 아픔, 남편과 이런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걸 겪지 않았다면은 그런 가정들을,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아픔 있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러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나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 그런 고난,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까닭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겪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 말 안 해도 그런 사람 당하면 금방 위로가 돼. 그리고 이분은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능히 이걸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위로를 하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 또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삭의 어머니가 거기 사라가 이제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엄마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 되겠다, 빨리 자기 엄마 죽고 나서 저놈이 너무 슬퍼하니까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보면 장가를 빨리 보낸 것도 아니더라고. 나이가 그때 40세였어요. 지금은 뭐 이제 완전히 40이면 좀 노총각이죠. 노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40에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종을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이 리브가를 이제 그 라반의 동생인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인도하여 그 사라 어머니의 장막에 들여가지고 그를 아내로 맞이 사랑하면서 어머니를 잃고 장례한 후에 슬픔 가운데 있던 그가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삭을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그에게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환난 속에 있을 때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요,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이 이삭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위로를 받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부를 데려다가 그렇게 위로를 받도록 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뭐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축복, 생각지 못한 은혜,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삭에게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났어요? 야곱과 에서가 났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떻게 돼? 하란 땅에 가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11명 낳고 나중에 12명을 낳았는데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그래갖고 얼마나 그 요셉 때문에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그것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갖고 와서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짐승한테 잡아먹었다고 했죠. 그 슬픔, 얼마나 이제 자식이 짐승에 잡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그 아픔과 고통,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았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애굽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사러 그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제 첫 번째 갔다 와서 거기다 누구를 또 잡혀놓고 왔어요? 시몬을 잡혀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내려도 할 수 없이 보냈어. 그게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자식 짐승한테 잡혀먹어 죽였다가지, 또 시몬도 또 포로로 잡혀있지, 또 막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지. 그랬는데 아들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더이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더이다.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는 뭐를 보여줍니까? 요셉이 그래. 이 수레를 가져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수레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기운이 소생했다. 얼마나 이로웠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누구를 보리라? 요셉을 보리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야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야곱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고통이 심하고 삶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해도 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낙심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꿈이나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또 주의 종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받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먼저 겪었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서 그들이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